서점에 가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길래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요. 6살 된 알렉스라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터널을 할 때 차가 빠른 속도로 옆을 부딪히는 바람에 그 아이의 두개골과 연결되는 척추뼈 1번 쪽이 그냥 이렇게 절단이 되어 버렸어요. 병원에서는 이 정도 사고면 살 가망이 없는 중상 중의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어머니는 넷째를 출산한 지 한 4일째 되던 날이에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가 그 전화를 받은 상황, 정말 사면초가지요. 아이가 넷이 있고 갓 태어났는데 큰아이가 중태에 빠져버린 이 상황. 그 소식을 교회에서 듣자마자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를 짜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일단 아기를 누군가 돌봐야 되니까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반찬을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해줬고요. 그 큰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을 못 들어가지만 이쪽 상황은 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교우들이 한 3-4명씩 꽤 긴 시간 24시간 릴레이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병실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이 병실인지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랑의 지원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정말 큰 위기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섬겼던 이 교회는 큰 힘이 되었죠. 그런데 이 교회에 등록한 지 불과 3주밖에 안 된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요. 결국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벌어졌는데 원래 3일 만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생명을 연장했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힘들지만 거의 사진 보니까 두개골과 척추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서 여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일단 애가 살아나니까 일단 붙이는 수술을 하자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것이 기적처럼 붙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몇 주 만에 의식을 찾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천국을 보고 온 것을 부모들에게 간증했을 때 부모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한 것은 천국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동한 것은 이게 교회구나. 한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함께 해주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무너지는 그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구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못 보셨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가정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곳,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밀려나가시고 악한 영이 틈을 타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떤 음식이 생겼었습니다. 통닭 2마리가 생겼는데
신방 끝나고 이제 올 때 시간이 9시 한 반 정도였습니다. 이쪽 길을 지나서 집에 도착을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오다가 교회에 어떤 분이 주무실 텐데 그 닭을 좀 드리고 오지 그랬어요. 얘기를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원래 여자들이 똑똑하잖아요. 아, 미스했다. 하지만 이미 그 시간에는 이미 다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다음날 예배를 앞두고 이제 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멀지 않은 거리지만 다시 운전대를 붙잡는 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기적 되다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일까? 내가 잠깐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운전대 붙잡고 오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갔다 올게 약간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이 자리에 왔더니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넣어드리고 가기 전에 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목마름은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설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게 저에게는 가장 관심사예요. 그때가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이 자리에 잠깐 앉아 있는데 다음날 금요일날 전할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한 2, 3분 만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을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사랑에 관하여 우리의 눈을 번쩍 열어주는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뒷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조금 애매하지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뭐죠?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며,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점점 강해진다, 점점 완숙해진다, 점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라고.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 때를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래요. 근데 그 사랑으로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양선의 열매가 그 사랑 안에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사랑의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앗 단계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잎이 나면서 몽우리가 지는 단계가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양분을 받아서 그럴듯하지만 먹으면 쉬어, 또는 뜰버, 이런 단계가 있죠. 그러다가 온전히 자라나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라게 하지 않으면 씨앗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가부장적인 구조 아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주로 씨앗과 같습니다. 속 깊은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거는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랑한다라는 말 아버지 잘 못해요.
제자훈련을 할 때 사랑합니다라는 숙제를 그 아내에게 또 가족에게 해오라는 숙제를 내드리면 한 명 이상은 그 숙제 못해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는 못합니다. 그거 못하면 제자훈련소로 안 됩니다. 뭐 그래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씨앗처럼 그 안에 있지만 자라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훈련을 받아서 사랑이 좀 이렇게 자라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뜰어요.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사랑합니다 할 때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화가 날 상황이면 눈이 막 핑핑핑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 하지 못할 말들을 그 입에서 쏟아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씨앗에서 작지만 초보적인 열매로 계속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선화목자교회 우리 권사님이신데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시어머니의 성격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인이 이거다 하면 굽힌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작년인가는요, 그 손주가 할머니한테 뭐가 갖고 싶어서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노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너무 괴로우니까 엄마한테 할머니 좀 설득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머니 성격 알지 않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서 그럼 한번 사봐라 그랬답니다. 그 이야기를 그 할머니의 따님들에게 막 얘기하니까 기적이요, 기적.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그걸 허락을 할 수가 있어. 와, 우리 엄마 변했다 할 정도의 시어머니십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그 강한 성품 때문에 가족끼리 이렇게 의가 나고 그 뭐 시누이 사이에 막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권사님이 또 사랑으로 풀고 또 화합시키고 하는 힘든 사랑의 실천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작년부터 이 신장이 좋지 않으셔서 피를 혈액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혈액투석이 꽤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몇 시간씩 투석을 하러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가야 되니 영적으로도 지치고 육신도 힘들고 막 지쳐갈 어느 때쯤 올 6월일 거예요 아마. 그날도 어머니가 속을 이렇게 긁어놓더래요. 막 신경질을 내시면서 막 쏴대시는 거예요. 그동안 잘 버텼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속이 상하더랍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 너무했다. 나도 한번 이제 삐져볼까? 어머니한테 내가 말하지 말까? 막 엄청난 내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아니야, 그래 다시 사랑해드리자. 그리고 어머니 병원 모시러 가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 풀어요 하고 잘 풀어드렸대요. 그리고 그날 혈액투석을 하다가 어머니가 하더니 옆으로 고개를 떨구시는데 뇌출혈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가시는 바로 그때 내가 만약에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풀지 않았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머니 잘 모셔놓고 마지막에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 마지막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어머니를 사랑으로 보내드렸을 때 승리했다라는 마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시대 가운데, 교우 간에 고비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그동안 잘 해왔다가 다 파토시키고 막 싸대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고민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컵이 있어요. 여기에 이 물건을 담으려고 하는데 크기가 더 크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납니다. 딸그락딸그락. 요동을 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릇을 넓히면 이것이 쑥 들어가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를 부딪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릇을 넓혀버리면 부딪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바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이는 그곳에 온전하게 될 것인 거예요. 여러분, 품읍시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그냥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품습니다 하고 그냥 품어버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군대에서 저를 괴롭게 했던 고참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그 사회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었대요.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교회 갔거든요. 하면서 눈을 막 팍 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는 시간에 막 근무를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일부러 넣고, 그리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도 저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힘들지만 교회를 갔다 올 때면 마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또 그 고참을 어떻게 보나. 그날도 예배 끝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고참이 또 나를 힘들게 할 텐데.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라도 아니고 사랑하라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을 주시길래 그러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넓혀주시고 뭔가를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복귀해서 충성 인사하니까 모자를 이렇게 유격 때문에 그 천을 꼬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탁 꼬매서 받으십시오. 또 드리고, 며칠을 지났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이, 지금은 세탁기가 있나 모르지만 세탁기가 없어서 그 빨래를 물에 담궈 놓고 강력 세제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한 3-4시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헹구면 되는 세제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길래 5,500원인가 되는 거 하나 사고 엽서를 하나 샀습니다. 군대에서는 1년 고참을 아버지 군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1년 고참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분인데 제가 카드에다가 아버님 사랑합니다. 뭐 그동안 뭐 저 때문에 어떠셨죠?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사랑합니다. 아버님한테 그 내용을 써서 제가 이렇게 딱 팩을 하고 근무 교대할 때 그분에게 딱 전해드리고 이렇게 근무가 딱 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제가 그 순간을 이렇게 지나쳤는데 몇 시간 지나서 다시 만났거든요. 얼굴이 완전 흐물흐물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홍아, 본인도 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나 봐요. 뭐 그러더니 근무표를 가져다가 막 지우개로 지우더니 제가 교회 갈 시간에 넣었던 거를 빼서 다른 사람을 넣고 막 새롭게 바꾸는 거. 제가 그게 하도 감동스러워서 그 근무표를 제가 접어다가 저녁 갈 때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안 괴롭혔냐고요? 또 괴롭히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으로 품는 훈련은 잘 됐습니다.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본능 안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우정인 필레아도 아니고 아가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싫은 사람은 싫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면 가족이라도 막 죽이고 싶어요.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오른뺨을 대면 이렇게 해도 속이 안 풀리는 게 우리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본능 안에는 아가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우리 육신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부대낌이 있습니다. 저도요, 아까 눈이 팽팽 돌아갔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온유한 것 같다가 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요, 막 별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눈이 팽팽 돌아가고 막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속에서 성령께서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또는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미시는 움직임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의 부대낌에 자꾸 넘어가서 불을 쏟아내면 이 사랑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나 씨앗 단계로밖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육체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내 속에 사랑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품어주고 참아주고 때로는 선물을 해주고 아까 그 권사님처럼 막 견딜 수 없지만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풀어요 라고 그렇게 입술을 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부부관계 같아요. 예전에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사자 글자를 이렇게 맞힐 때 그 천생연분을 할아버지가 왜 우리 사이 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뭐 그랬다라는 말이 있는데, 부부관계 안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이 아닙니다. 예뻐서가 아니에요.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끄실 때 그것만 따라간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천국이잖아요. 사랑의 교회 우물가 선교회에서 사역하는 최재하 목사님이 아내와 다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가출하기로 결심하셨대요. 목사님이 가출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기도원에 갑니다. 이제 짐 싸들고 아마 강남 금식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원을 향하여 이제 송파대로를 지나서 잠실대교를 타는데 사거리의 신호등이 딱 멈춘 순간 성령께서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네 아내 나이가 몇 살이냐? 아, 주님, 제가 아내 나이도 모를 줄 아십니까? 35입니다. 35.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아내의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아내의 아내 나이가 몇 살이냐? 결혼한 지 몇 년 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더래요. 우리 아내 7살입니다. 7년 됐거든요. 그럼 너는 몇 살이냐? 저도 7살입니다. 야, 7살짜리 애들이 싸우는 거 당연하잖아. 그렇다고 집 나오냐? 가서 풀어라.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서 급히 유턴을 해서 집에 갔더니 아내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나오더래요. 끌어안고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풀어졌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때로는 참기 싫고 때로는 분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로 이끄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성령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로 세 번째, 주께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실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입술을 통하여 흐르니까 입술에 수도꼭지를 열어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화목주께서 오신 분들 막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사랑합니다 하니까 막 약간 닭살도 돋고 막 그러셨죠? 우리 교회 공식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꼭 이 인사를 예배 시간에도 꼭 반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4분 이상에게 우리 교회 정식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4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말을 통하여 사랑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실천 상황이었고요.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에도 이 사랑에 관한 치유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수지선화목자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장은요,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의 소그룹이 아니에요. 지금 11개의 목장이 있거든요. 수지선한목자교회에는 11개의 소그룹이 있다. 이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는 11개의 목장교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수지선한목자교회예요. 그 목장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약성경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과 같은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 건물이 없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자주 표현한 것이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봤자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한 100 몇십 명만 돼도 서로 몰라요. 그냥 말만 사랑합니다 하지 그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 몰라요. 그러나 가정교회, 목장교회는 그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정말 속에 있는 것을 터놓을 수 있고 그 부분을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도요, 오늘날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그 사역자가 막 사람들에게 막 은사를 행하는 형태는 초대교회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은사는요, 10명 내외의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통변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가운데 모아놓고 그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안수해주고 하는 소그룹 단위의 은사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장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운행함과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는 막 사람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목장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오늘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목장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목장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목장에서 그 목원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겠죠. 그들이 거하는 직장에서 실천하게 되겠죠. 그래야 할 때에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직 처음이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 계속 새로 오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이 목장이 아직은 완숙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 목자님들과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처럼 사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박보혜 목사님이 할아버지로부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유언을 들었을 때 그게 박 목사님의 거의 그 사역의 아주 지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질 않아서 주로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리는 아이들 또는 불황자들, 그런 아이들과 함께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으로 시작됐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또 도둑질하고 싸우고, 어느 날 너희들도 이제 헌금을 해라 그랬더니 막 수표가 쌓이더랍니다.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훔쳐서 막 수표를 막 내고,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그 당구 때였던 것 같아요. 당구 큐대로 애들 한 대씩을 시컨 때린 다음에 이 정도 강도로 나를 치지 않으면 너희들 집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는 못 때려요. 안 된다, 때려라. 결국 목사님이 그 아이들한테 맞으셨는데 잘못 이 영치뼈를 맞으셔서 그 후로 거의 한 7, 8년간 이 강대상에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그 중상을 입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또 맞고 결국 며칠간을 누워 계셨는데 그때 아이들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바뀌더니 왜 나를 때린 다음에 바꾸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도 가짜인 줄 알았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맞으셨을 때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다음부터 놀랍게 변화되어서 정말 그 아이들 중에서 지금 신학생도 많이 됐고요. 그 기도원에 제가 가끔 설교하러 가면 그때 그 아이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전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그 사랑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자를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자가 목원을 사랑하고 목원이 목자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정말 다른 것 다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난 열매가 있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목장 안에서 나타난 이 열매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